신약성경 392쪽,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아마 이 세상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생명의 핏값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받아들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원가정 가운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애정결핍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그 굉장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그 탱크에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아직도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는 나를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너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 이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지만 내가 느끼고 경험되는 사랑을 얼만큼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생명의 핏값만큼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만큼 느끼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아이가 말이죠.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면 나한테 뭘 사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편애니 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재료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기쁨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랑의 탱크가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이 깨어진 이 사랑의 탱크를 완전하게 이 원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을 그때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얼만큼이냐? 탱크가 넘칠 만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어떤 노력, 어떤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이 긍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이 없는 사람은 대개 보면 감정을 따라 움직이기가 참 쉽습니다. 분노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쌓이다, 뭐 어떤 적개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먼저 오신 그 목적,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보면 7절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진정한 이 사랑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죠. 아이들도요. 사랑한다라고 말이 아니라 탁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요. 얼만큼 자기를 사랑하는가를 느끼는가를 보면 알아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요. 웬만해가지고 갈 데 없으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다 그냥 부모라고 할지라도요. 엄마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 아빠가 더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은요. 위기 가운데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를 먼저 부르죠. 어떤 위기가 오면 사실은 아빠가 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의 보호자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나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뭐가 흘러가야 되냐면요.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랑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지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은 채워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구애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의 그 자존감이라든가 정체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것들을 비워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단순한 거예요.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분명히 말씀하겠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그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아직도 나는 내 안에 충분한 이 사랑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야, 내가 얼만큼 너한테 했냐. 근데 그 자녀는 뭐라고 말할까? 항상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해. 이래서 이 나이하고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인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심지어는 결혼해서까지도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부의 갈등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 자신을. 그래서 제가 자주 이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베풀어요. 하나의 어떤 공적처럼 말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쌓는다고 해서 마음이 따뜻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때예요. 이건 뭐냐?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연약함과 이런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긍휼력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를 또 지나치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막 자기 사랑에 이렇게 묶여버리는 건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순수한 사랑, 이 사랑이 어떤 것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충분하면 사랑을 줄 때에도 아깝지도 않지만 그것으로 해서 내가 더 이렇게 힘든다든가 피곤하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것도 행복한 거고요, 주는 것도 기쁨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다시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듭남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부터 흘러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전에 먼저 준비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사랑한 목적, 그 이유가 있다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핏값으로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재됐다는 것을 안 것이고 내 사랑의 탱크가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의무로 한다든가 억지로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로 죽었던 우리는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늘 배반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독생자를 보내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 그 목적이 있다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죄사함 받고 나와 함께 소통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안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게 너무 벅찹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러면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 자녀가 왼수가 뜰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들면 앞으로는 참 힘든 나라가 되겠다. 결혼해서 자녀들이 없으면 사실은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가버리면 의지할 것도 없고 이런 그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증가율이 세계적으로 제일 아마 뒤에 있는가 봐요. 0.76인가? 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삭막하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할지 아니면 우리 교회들이 정말 개탄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단을 보면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몇 사람이 겹겹이 우겨 싸가지고 이 사람이 그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약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우리가 이번에도 전도할 때도 같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 이 목적이 있다면 한 겹줄보다 두 겹줄, 두 겹줄보다 세 겹줄이 낫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굴복당하기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아낌없이 내어준 내가 무엇인들 더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인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나타내 보이셨더라고.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분명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향망 없이 달려갈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사실은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한 새로운 이 표대를 우리는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표대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실질적인 삶은 나는 세상의 표대를 향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표대를 향해 나갈 때는요, 타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안에 새로운 표대를, 인생 표대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도움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것이 확정적으로 우리 안에 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지혜의 근원은 내 머리가 아니고 부모의 어떤 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IQ가 좋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IQ가 좋지만 그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어떤 독특성,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람들은요, 마음이 깨진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 자기 자신도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웃을 돌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가 왜 자꾸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 돼. 그래서 저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정해주는 거예요.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도 조정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조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것. 근데 그것이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 어떤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원형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공급,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취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왜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놈 좋아가지고 나갔는데.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요원대로 품꾼 하나로 써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 하나로 써달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잃었다가 찾았고 이렇게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제는 어떤 관념도 철학도 이론도 지식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완성을 위해서 모든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다 감당하시면서 가셨던 그 골고다의 그 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무 말씀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것 같으면요. 야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이런데 너희들은 나를 오히려 조롱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말씀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싸가지들을 보니까 내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끝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본인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성자 하나님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처럼 뭐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이 윌리엄 피리는 최초로 인도의 선교사로 갔는데요. 그는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랑에 막 심장이 뛰어서 도저히 자기 집에서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나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께서 불타는 이 사랑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인도로 가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복음의 전도, 영혼을 사랑하는 이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낯설고 전혀 타국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는 이 중국 내지 선교사로 굉장히 아주 선교계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영국 분이거든요. 근데 중국에 오셔서 이 내지 내륙 안에 들어가서 왜 내지 선교를 하냐면요. 과거에는 선교를 할 때 해안 선교를 했어요. 배를 내고 선교하고 다시 떠나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 내지 선교사는 아예 내륙으로 들어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를 내지 선교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은 딱 그 중국 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국 사람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머리에서부터 옷에서부터 뭐 신발이니 모든 것까지 다 중국 사람과 똑같이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선교사가 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물 설고 날 설고 이 언어가 통하지 않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불타는 사명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분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흘려보내기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시간 다 내주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어떤 스토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요, 꼭 끝말을 잘 들어요. 한국말이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다 해주고 끝에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사랑하신다. 믿거나 말거나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너를 기다리셨다. 여러분, 불신자한테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기다리셨다,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가잖아요.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복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설득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일반 평범으로 얘기하다가 끝판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 너 굉장히 사랑하셔. 너 굉장히 너한테 관심 가지셔. 이렇게 얘기하면요, 겉에서는 웃어요. 근데 나중에 묵상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이 너를 왜 기다리시는지, 내 영혼이 왜 소중한지, 이런 이야기들요,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끝판에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월 14일 날 전도 집회 하는데 전도 집회 날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번 주에 약속하고 안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아예 뭐 안 온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일에 너를 하루 종일 기다리셨다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죠.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다려. 왜 나를 기다리셨나? 그럼 한마디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냐? 어떤 분들은 막 일주일씩 금식했어.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미쳤지. 아니, 자기들이 뭔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막 까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막 복음으로 설득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놓으면요, 나중에 그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 하나님 정말 계신 거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밌는 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낚시터에 가보면요, 미끼를 수도 없이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낚시대만 내려놓는다고 고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떡밥을 줘야 되거든요. 주부연에. 먹을 걸 줘야 고기가 몰려오고, 몰려와야 낚시줄에 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떡밥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하루 종일 낚싯대만 놓으면 안 물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그거 첫째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씨앗을 밭에 파종하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날 수도 없고 열매를 맺힐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는 사랑의 마음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숨에 무슨 추수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되고, 마신 자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커피숍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술집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 술집이 많이 생기면 거리에 막 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은데, 커피숍은 아무리 마셔도 그렇게 흔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커피숍이 말이죠, 먼 곳에 있어도 맛있다, 환경이 좋다, 그러면요, 차 가지고 찾아간다니까요. 아마 커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미쳤지, 아무데나 커피 한 잔, 아니면 그냥 봉지 커피 타 먹으면 되지, 굳이 몇 시간씩 거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가서
굉장히 환경이라든가 느낌이 좋고 커피의 향이라든가 맛이 좋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꼭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가면 어느 커피숍이 있는데 맛이 좋고 환경이 참 좋다. 그러면 바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근처에 갔을 때 그걸 기억하고 찾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커피 한 잔만 못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죠.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사해와 갈릴리 호수가 다른 점이 갈릴리 호수는 계속 물을 흘려보냅니다. 사해는 막혔어요. 생물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거듭난 것은,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역사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 더 큰 사랑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이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묵상하다 보면요, 눈물밖에 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요동치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엎으러지고 막 죽네 사네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소망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새롭게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여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건으로 따지면 죽는 짓만 했어요. 죽을 짓만 했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찢는 그런 일들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 따지지 않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핏값으로 사시기 위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이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순종하고 머물러 있는 이런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의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계속적으로 두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내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참아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요, 인내 절대 못합니다.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막 우리가 화가 나고 갈등이 나면 뭐라 합니까? 이번까지만이다. 내가 다시는 내 평생 너한테 복음 전하지 않는다. 죽거나 말거나. 이런 아주 어떤 독한 마음이 드는데 그 금방 끊어집니다. 박효진 장로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교도소에 있으셨지 않습니까? 교도소라는 것이 사실은 악한 곳이에요. 근데 교도소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한 80% 이상은 자기는 죄 없다는 거, 억울하다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 끌고 들어가죠. 나는
드러난 죄인이고 여기 안 들어온 놈들은 안 드러난 죄인이다.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억울하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뭐 어떤 그 아주 강력한 뭐 강도나 산이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밭이 다 필절돼 있어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깡으로 내가 너를 이기리라. 뼈만 남았었다잖아요. 뼈만 남아. 그래서 암만 어떤 행악자가 아무리 독하다 할지라도요, 박효진 장로님 가면 다 구부렸다는 거예요. 예, 그 뭐 교도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가 그것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추수할 밭과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배겼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내니까요, 얼굴이 사색이 돼서 처음에 나오더래요. 아니,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봐.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니까 그 마음이 이게 막 긴장이 돼가지고요, 안 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 이 사람도 이렇게 반응할까? 얼마나 내가 진리, 생명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잘 안 먹히는데 사형수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잘 먹히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형수들이 이게 이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이런데요. 나는 내가 알다시피 나는 사형수다. 나는 언제 어떻게 먼저 갈지 모른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다. 근데 내가 너한테 꼭 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그 교도소를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이웃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용납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자꾸 이렇게 용납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돼서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깜빡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조건 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아니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당신이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러나 이 둘은 틀린 것이 아니라 연합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세워가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동되고 감격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